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래전에 사역했던 존 리드라는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이분이 목회 초창기에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그래요. 그 지역이 흑인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소풍을 가려고 하셨습니다. 소풍을 간다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이죠. 근데 버스를 타고 소풍을 향해서 소풍 장소로 가는데 버스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점점 긴장감이 돌더니 험악해졌습니다. 어떤 일인가 봤더니 버스 안에 한쪽에는 흑인 학생들이 쫙 앉아있고 다른 쪽에는 백인 학생들만 쫙 앉아있어서 둘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옥신각신 싸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다 내려, 학생들을 다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학생들을 버스에 태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이 복창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이렇게 복창하고 버스에 타. I am green. 흑인, 백인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으니까 나는 초록색이다 라고 복창하면서 I am green 하면서 오르게 한 것이죠.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안심했습니다. 이제 흑백 요거 때문에 싸우지 않겠지. 그런데 뒤에서 어떤 학생이 갑자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케이, 초록색 중에 색깔이 진한 초록색은 저쪽으로 가고 색깔이 연한 초록색은 이쪽으로, 다크 그린은 저쪽, 라이트 그린은 이쪽, 이렇게 편을 가르더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편을 가르고 또 경쟁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딜 가나 두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좌와 우, 경제적으로도 부자와 가난한 자. 특히 요즘 세대에는 이 소위 젠더 갈등 굉장히 심하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 아마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 지역에도 이 남녀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슈가 아주 심각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주제, 교회 안에 남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그 자연적인 경향이라고 할까요? 혹은 재능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바꾸는데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아세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내가 듣지 않고 이거는 누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누구 보고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근데 이 말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에게 암송시키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 하나님 말씀하셨어.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는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은 신경 쓰지 말고 부모님들이 듣고 자녀를 존귀하게 존중하게 존중하라는 말씀인데, 현실은 자녀들이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성경을 좀 안다 하고 하는 그 자녀들은 부모가 좀 무례하게 한다고 하면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좀 야무진 애들이 그렇게 따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고 또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할 때 역시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기 쉽습니다. 남자분들은 여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해라고 요구하거나, 여자분들은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따지기 쉬운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부탁을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다 듣지 마시고요. 절반만 들으십시오. 절반만.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남자분들은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자에게 하는 말씀은 그냥 I don't care 하십시오. 여자분들은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만 듣고 남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남자에 대한 내용은 잠시 남자에 대한 말씀 나오실 때는 여자분들 잠깐 딴 생각하셔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자, 먼저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8절 말씀은 자,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형제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 처에서라는 말은 모든 장소에서라는 말이죠. 남자들은 뭘 해야 되는가? 모든 장소에서. 한편으로는 피해야 할 것, 분노와 다툼을 피하고 분노와 다툼 없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써라. 피해야 할 것은 분노와 다툼이고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바울이 이미 2장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남자들을 향해서 강조합니다. 남자들은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 8절에 나오는 남성들에게 주는 권면은요, 남자들이 따르기 어려운 힘든 그러한 명령만 골라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기본적인 본성은 힘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남자들의 본성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남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듣고 싶은 말이 고마워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컨트리뷰트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족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부터 고맙다, 그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남자의 아주 뿌리 깊은 본성, 자존심입니다. 자, 남자들은 이렇게 힘을 추구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이 모이면, 그런 남자들의 본성이 충돌하면 필연적으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같이 일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다 보면 분노 조절 장애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갑자기 욱한다든지 분노나 다툼이나 아주 격렬한 그런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남자의 본성을 거슬러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2장에 있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 혹은 본인의 의지, 본인의 힘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죠. 그와 동시에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죠. 자, 남자들이 손을 들 때, 남자들은 어떤 때 손을 드는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행위인데, 보통 남자들이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을 때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서 뭘 합니까?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완력으로 뭔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 자기 자신감이 아주 넘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죠. 나는 내 주먹을 믿지 다른 건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본인의 주먹, 본인의 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남성들을 향해서 바울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나의 손, 꽉 쥔 나의 주먹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죠. 손을 드는 동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범인이 있을 때 경찰들이 그 범인을 검거할 때 어떻게 하죠? 손 들어
꼼짝 마, 무기 내려놔,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이 손으로 쥐고 있던 무기, 본인이 손으로 잡고 있던 힘, 능력,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아는 남자. 특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또 다른 방식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나의 혈기와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남자, 기도하는 남자가 교회에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남편이요 아버지들입니다. 그럼 바울이 남자들에게 참 부탁할 것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을 텐데 딱 한 가지 기도하라라는 말씀만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남자들에게 그만큼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자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자분들은 기도하는데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고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 강조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기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거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 모임 합시다,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항상 여자분들이 중심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그 모임의 장소는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 여인의 집이었죠. 또 빌립보 지역에 가면 여인들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그 중에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리더의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여자분들은 잘하시지만 남자들은 약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함께 일합시다, 함께 모여서 뭐 행사를 진행합시다,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하면 관심을 가지고 모이지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잘 모이지 않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남자들을 향해서 다른 것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기도하는 남자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교회 남자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만 항복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경건한 남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자들만 아멘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도 지금 아멘 하시잖아요. 다 제가 듣지 말라고 하셨지만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여자분들에게 주시는 권면 한번 살펴보죠.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과 10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남자의 본능이 힘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자, 남자가 본인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라면, 여성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그리고 여성을 가장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입니다. 남자는 힘이 없으면 본인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여성분들은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지면 마음이 허무해지시죠.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의 관심, 또 여성의 디자이어는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8학년입니다. 큰아이가 딸인데요. 요즘에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습니다. 앞머리를 자기 딴에 멋있다고 잘랐다가 학교 가기 전에 그 바쁜 시간에 앞머리를 여러 번 이렇게 말아서 앞머리를 만들었다가
얼마 전에는 이제 옷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서 굉장히 특이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청바지 색깔이 안쪽하고 바깥쪽이 달라요. 봤더니 청바지인데 색깔이 좀 진한 청바지, 연한 청바지 두 개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붙여서 색깔이 다른 하나의 청바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 너 기특하다, 멋있다라고 칭찬해줬더니 이번에는 검은색 바지를 두 개를 잘라서 한 바지로 만들어서 지금 입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 바지들이 사실은 다 제 아내 바지였기 때문에 제 아내가 요즘에 바지들을 숨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보이면 잘라서 이렇게 옷을 만드니까요. 요즘에 제 아이들이 설교에 본인들이 언급되는 걸 무척 민감해서 여러분 그냥 들으시고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이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 그 관심, 물론 남자들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성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근원적인 그러한 아름다움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외모를 건강하게 가꾸는 것,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이 여성에게 전부가 되어서 나의 존재감, 나의 가치가 오직 거기에만 달려있고, 그리고 상대방,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도 오직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그럼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수준을 넘어서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우상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힘과 능력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움, 그것이 여성들을 사로잡는 우상이 되기 쉬운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지역의 분위기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런 분위기가 무척 만연해 있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남자 신을 섬기는 도시가 아니라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여신, 엄청난 그 건물을 자랑하는 이 신전 안에는 총 3,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그 모든 종교 예식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모습들은 하나같이 아주 화려한 옷에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해서 그러한 아주 럭셔리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다른 지역도 많았겠지만 특히 에베소 지역에 더 많이 있어서 그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여성들이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오십시오,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오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성의 드레스 코드를 이제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단정하고 치장하는 것으로 본인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죠. 특히 9절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표현들도 나오죠. 자기를 단장하되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 뭐 금이나 진주나 갑진옷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따은 머리, 아니 머리 닦는 것도 안 되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따은 머리는 여러분이 사극에서 그 왕궁에 있었던 중전마마나 후궁이나 귀부인들 머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어떻든가요? 머리 위에 그것을 이제 가채라고 부르죠. 머리를 이렇게 따서 계속 머리를 올려서 더 크게 만드는, 그것이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동양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그렇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그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화려한 헤어스타일로 혹은 화려한 장식품으로 혹은 화려한 외모로 사람들을 사로잡거나 영향력을 끼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여성들이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라. 선한 행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남자에게 힘든 일이 힘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여성들에게 힘든 일은 역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선한 행실로 본인 자신을 가꾸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에 대해서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역시 자기가 더 사랑하는,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아름다움, 성품의 아름다움, 그리고 행실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가장 성경을 읽으면서 불편하게 느끼는 구절이 이 구절이실 겁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를 설교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욥기 설교를 계속 할까 하다가 어렵다고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씨름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여성을 차별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그 1세기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도 남녀 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으로서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다. 여러분, 당시에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이니까 이런 말씀이 통했지, 지금은 여성들의 능력이나 여성들의 지위가 훨씬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도 저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에베소 지역은 우먼 파워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앞섰던 지역입니다. 여성이 모든 종교 예식을 관장하고 여신을 섬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리는, 그게 에베소 문화였기 때문에 여인들의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실들은 여인들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씀을 바울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여성이 가르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이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저희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은 다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글쎄요, 오랫동안 교사로 섬기시면서 수고하셨던 분들은 요 성경대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금요일날 나누는 그 사도행전 말씀하고 많이 이제 연결해서 설명하면 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이 서신을 직접 받는 디모데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거기에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잘 모르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주는,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브리스길라는 여성인데 여성의 이름이 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남자인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브리스길라가 채워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여성이 남성에게 성경을 가르쳐줬던 대표적인 경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디모데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성경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너의 어머니 유니스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네가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배웠다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야말로 여성에게 성경을 배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여성에게 성경을 가르칠 능력이 없다든지 여성이 성경을 잘 모른다든지 그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성경을 깊이 아는 실력 있는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 에베소 지역의 분위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이 모든 종교 예식을 주관하는 그런 우먼 파워가 셌던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는 것도 모든 것을 여자들이 다 주관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실력 있는 은혜를 깊이 알고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지금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위험이 그 에베소 지역,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잘 다루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의 공적인 그러한 권위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실제 그렇게 했는데요.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의 그 성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현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불러서 따로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다시 아볼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죠. 연소한 사람이고 또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지만 잘 훈련해서 디모데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증거했던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가끔 보시면 남자들이 하는 일을 볼 때 좀 한심한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은 못하겠고 좀 답답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남자들은 왜 저렇게 센스가 없나?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인들의 눈에 남자들의 부족함이 더 많이 보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여성을 창조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열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왜 하와를 창조하십니까? 남자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를 창조해서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것을 돕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걸 돕는 겁니다. 여성에게 그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칫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아담의 부족한 부분, 남자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다 보면 그 권위, 하나님께서 남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 권위의 질서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돕는 배필로 더 탁월하게 만들어주신 여자에게 주시지 않고 남자에게 주십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하게 하는, 성화를 훈련하게 하는 것이 저는 이러한 질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복종이 아니죠. 능력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렇게 지시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은, 그래서 저의 경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은 아내의 가르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의 삶을 바꾸는 남자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알죠. 내 생각이 부족하고 아내의 말이 맞다는 것, 아내의 지혜가 더 맞다는 것 압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대로 따르기 싫은 것이 남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어떻게 바뀌는가?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고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바뀝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고 사실은 아내가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를 세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남자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3부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좀 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참 힘든 말씀인데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남자에게 권면하는 것 남자들이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여자에게 권면하는 것 역시 여자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남자들이요 힘을 버리고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남자들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여자들이요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단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가 더 탁월하더라도 남자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이거 참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게 약한 부분, 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만 골라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하기 어려운, 우리가 순종하기 그 어려운 마음을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힘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고 여자분들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힘과 능력이 많은 분이셨죠. 말씀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항복하고 겸손한 기도하는 경건한 남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셨죠.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모습, 외형적으로 볼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종과 겸손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던 귀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새교회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새교회 여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어렵지만 온유하게 겸손하게 순종의 삶으로 약함으로 강함을 이겨내는 그러한 겸손한 우리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